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태연곳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제 255회입니다. 이번 255회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나눠서 봤는데요. 우선은 요즘은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2020년도는 32%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2024년도는 27%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사이에 5%포인트가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한 비율이 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있어 그래도 종교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 35%에서 2024년도 32%로 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52% 그리고 현재는 45% 그래서 한 7%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다른 말로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필요성 혹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진 것들은 흔히 세속화 혹은 탈종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속화와 탈종교화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종교의 필요성 혹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도가 높아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과학과 이성이 발달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이 자연현상의 궁극적 원인을 하나님, 신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과학과 이성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나 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연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과학과 이성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신이나 하나님, 이런 신적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의 기능적 대체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가 했던 기능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많은 교육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업도 많이 했죠. 이렇게 종교가 사회에서 교육 사업, 복지 사업 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공적 사업으로 흡수가 되면서 기독교 혹은 종교가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 종교가 했던 기능들을 국가나 사회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가 주는 다른 심리적 기능들도 다른 사회적 기관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 대한 무관심도 혹은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종교를 어떤 점에서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종교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안정감을 얻는데 종교의 효능감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7%였고요.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종교의 효능감이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종교의 효능감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 70%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종교가 사람들에게 주는 효능감, 즉 종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되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어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 나약한 존재로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종교가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의식에서 종교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교의 효능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부분입니다. 종교는 신과의 관계에서 얘기되는 것이 종교인데 왜 인간관계인가? 종교 기관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특히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종교들에 있어서도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자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종교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 기관에서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들도 종교의 주요한 효능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인들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를 믿게 된 계기를 보겠습니다. 종교를 믿게 된 계기가 1등으로 나타난 건 부모님의 영향,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신교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뭐 상관없이 전부 부모님의 영향,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1등으로 1위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2위 응답부터가 좀 달라지는데요. 보면 개신교는 어려울 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종교적인 경건함, 카톨릭은 타종교에 비해 이미지가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개신교 그리고 불교, 카톨릭이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두 번째 응답에서 보시면 개신교인은 어려울 때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개신교, 종교로부터 얻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불교나 카톨릭은 그 부분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오히려 불교나 카톨릭은 종교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에 도움을 주느냐라는 것보다는 이미지적인 측면이 강한 겁니다. 불교에서 종교적인 경건함이라든지 카톨릭에서 타종교의 이미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미지적인 측면입니다. 정리하면 개신교, 저희 기독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불교나 카톨릭은 이미지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종교별로 그 종교를 믿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도 종교별로 보면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카톨릭과 불교는 각각 73%와 69%였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42%였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인데요. 사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카톨릭도 구원과 영생이라는 교리상의 개념이 있는데 카톨릭에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카톨릭이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카톨릭은 상당 부분 이미지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이거는 카톨릭은 내부적으로 카톨릭 구성원들이 카톨릭에 대한 헌신도라든지 충성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개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개신교는 성도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교리적으로 저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그것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기능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1등 응답으로 나왔다고 하는 점은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 저희 기독교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종교가 없는 분들이 과거에도 종교가 없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종교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결과 60%의 사람들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의 사람들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인들 10명 중에 4명은 과거에 종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교를 믿었다고 응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49%였고요. 카톨릭 33%, 불교 17%였습니다. 현재 무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다른 종교 가운데서 저희 기독교에서의 이탈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 점은 저희로 하여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성찰의 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종교인들은 향후에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 없다가 81%. 거의 대부분 없지만 그래도 한 20%에 가까운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가능성이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럼 어떤 종교를 믿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불교 42%, 카톨릭 33%, 개신교는 22%밖에 되지 않아서 불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앞으로 개신교를 믿겠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은 또한 저희로 하여금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지 저희로 하여금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종교인들이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39%, 그리고 종교의 틀에 얽매기 싫어서,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실망해서, 종교가 왜 필요한지 회의가 들어서라는 순서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와 종교가 왜 필요한지 회의가 들어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종교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종교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종교적 효능감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교를 더욱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 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적 효능감을 어떤 식으로든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의 틀에 얽매기 싫어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부분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지향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는 전통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들과 많이 위배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그래서 종교를 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세속화 사회 혹은 탈종교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미 부모님의 영향 혹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전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앞으로는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 효능감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핵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고유의 가치 부분을 좀 더욱더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저희 기독교의 교회의 핵심 가르침으로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회적인 대체물로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고유의 기능들,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또한 저희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속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할 때 사회적으로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다시 새롭게 부각되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저희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50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